오늘 본문에,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나요? 자,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드온 어떤 사람입니까? 주일날 설교 안 들으셨나요? 기드온 어떤 사람이에요? 자, 우리 병준이, 기드온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죠. 자, 네, 그런 사람입니다. 자, 좀 형용사적으로 좀 표현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 네? 힘이 센 사람? 자,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그래, 큰 용사요! 큰 용사가 이게 숨어서 이렇게 막, 네, 포도주들에서 밀타작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 용사가 됐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2번 설교하셨죠? 2번 설교한 이후에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어떻게 큰 용사로서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나온 얘기예요. 큰 용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기드온이 리더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리더예요. 막 여기 보면 2만 몇천 명이 막 2만 2천 명이 막 기드온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밀타작 숨어서 이렇게 밀타작하던 그 기드온이 2만 2천 명을 이끌던 정말 큰 용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용사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을 하냐 하면요, 오늘 본문은 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투하기 바로 전이에요. 전투하기 바로 전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것을 여러분들 혹시 찾으셨나요? 뭘 찾으셨나요, 성준이? 네, 모세? 아니, 주인공이 기드온이에요, 주인공이. 뭐 좀 이상한 거 못 찾았어요? 좀 이상한 거 못 찾았나요? 뭐? 네. 맞아요. 잘 찾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아십니까?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일단 병사가 많아야 됩니다. 일단 인내 전술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6.25 때요, 우리나라가 이 미군하고 이 남한군이 북한으로 엄청나게 밀고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공군의 그 인내 전술로 인해서 우리가 쫙 밀려 내려온 거예요. 쫙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군사가 병사들이 엄청 많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또, 네, 맞습니다. 좋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전략이 필요해요. 자, 옛날에 조금 됐어요. 인기리에 했던 그 김병민이라는 배우를 아주 스타덤에 올렸던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불멸의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 잘 모르시죠?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불멸의 이순신. 네, 그때 이순신 신드림이 한번 일었었습니다. 막 이순신의 뭐 리더십이야, 막 이순신에 대해서 막 조명하고 이랬어요. 자, 이 이순신 장군의 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그때 한창 이순신 신드롬이 났을 때 이순신 장군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나올 정도로 되게 유행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안에서 해군사관학교 교수예요. 임원빈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임원빈 교수라는 사람이 이 이순신 장군의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다. 승리할 만한 조건을 두루 갖췄을 때 승리하는 것이 전쟁이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에서는요, 전쟁의 승리는 상식적이어야 돼요. 굉장히 상식적이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많아야 되고요, 좋은 전술을 가져야 되고요, 좋은 무기를 갖춰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삶을 이 전쟁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들의 삶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자, 서울대 나온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다른 대학교 나온, 지방대학교 나온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가야지만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생에서 또 승리하고 인생에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인생에 좋은 계획들을 세워놔야 돼요. 좋은 계획들을. 예를 들어서 난 20살 때 여기에 들어가서 이것들을 꼭 성취하겠다. 뭐 자격증을 어떻게 따서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뭔가 전략들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획 세우셨나요? 계획 안 세우셨어요? 세우셨어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리더가 되는 거요? 그 리더가 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서울대를 가야지 성공하잖아요. 서울대를 가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야지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서울대 가시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좋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가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을 세우십시오. 아닌가요? 이렇게 성공하는 게 아닌가요? 맞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비결로 이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르세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인생의 성공의 방법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가고 좋은 계획들을 세우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자,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승리하기 위해서 참 이상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죠? 병사들을 모아야 되죠? 병사들을 모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기드온은 병사들이 다 버리고 있어요. 야, 다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은. 자, 참 이상하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 오히려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기드온이 병사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여러분 상식이에요? 여러분들 상식에 맞나요? 내가 승리해야 되는데 병사들 돌려보내요. 이게 여러분들 상식에 맞나요? 여러분들 상식하고 다르죠? 뭔가 여러분들의 상식과는 다른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병사를 돌려보내라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누가 얘기했어, 성준아? 네, 맞습니다.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야, 병사 수가 너무 많아. 애들 좀 돌려보내. 기드온이 만약에 상식의 사람이었다면 안 돌려보냈겠죠. 그 병사들을 안 돌려보내. 아니,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병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 300명을 추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상식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의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자, 어떤 한 선교사 가족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선교사의 아들이 혼자서 이 마당에서 막 놀고 있었어요.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선교사의 아버지가, 그 선교사 아들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애한테 이러는 거예요. 얘야! 땅에 얼른 엎드려! 놀고 있는데, 뒷뜰에서 놀고 있는데, 얘야! 땅에 빨리 엎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아빠가 엎드리라니까 엎드렸어요.
그 다음에 얘야 그 엎드린 상태로 빨리 기어서 나에게 와. 그래서 막 기어왔습니다. 막 기어왔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얘기하니까 그냥 막 기어왔어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일어서서 나에게 달려와. 일어나서 막 아빠한테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딱 안겼습니다. 그리고 뒤를 딱 봤어요. 뒤를 딱 봤는데 그 아이가 놀던 그 바로 위에 3m나 되는 보아뱀이 이러고 혀를 낼름낼름 거리고 있었어요. 자,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말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나한테 왜 저래? 이러고 했다면 그 뱀에게 물렸겠죠. 하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땅에 엎드리라니까 엎드린 거예요, 얘는. 그리고 기어오라니까 기어온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달려오라니까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비유적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얘기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기도원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했을 때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비상식적이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때가 참 많아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요 환경이 아닌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뭐가 아닌? 환경이 아닌 뭐요? 다시 한번 환경이 아닌? 자, 환경이 아닌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상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자, 환경대로라면 내가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내 믿음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그때 바로 진정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선교사의 아들이 그냥 난 놀고 있었으니까 놀고 있는 환경이었으니까 계속적으로 놀았다면 뭔가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얘기한 그 말을 이 아이는 믿었어요. 믿고 그냥 그대로 행동한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환경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앞으로 계속적인 훈련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들 환경이 안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집에 가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저께 집에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우리 고3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3 친구들이. 재혁이나 병준이나 세연이나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한 걱정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걱정이 들어왔냐면 얘네들 이제 고3이고 수능 볼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내가 얘네들 공부시켜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계속 드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기도했을까요? 저는요,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세연이나 우리 병준이나 재혁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길을 보이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본문이 그거잖아요.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 일은 앞으로 일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어저께 본문이었잖아요. 그 큐티 내용이 저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환경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나의 음성이 아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아요. 큐티예요. 여러분들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오늘 큐티 내용이 뭐죠?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너희가 남들을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인해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인해서 네가 그런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큐티 내용의 저의 어떤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무언가를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했지만 내가 이 사람의 잘못을 헤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헤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런 헤아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큐티한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딱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 이 마음 가운데서 말씀이 이렇게 뻑 하고 올라와요. 그 말씀이 이렇게 떡 하고 올라옵니다.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큐티 지금 훈련하고 계시죠? 이 훈련들 가운데 열심히 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동역자의 말이 아닌 권위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동역자의 말이 아닌 권위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자, 동역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동역자는 누굽니까? 리더입니까? 같은 세론입니다. 같은 세론. 여러분들 세론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언들을 해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조언들을 해줄 수 있어요. 세론들끼리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리 토론해봤자 그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네, 리더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들 리더한테 가서 그 권위자한테 가서 그 아픔과 그 상처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계속 속박당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계속 속박당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속 속박당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계속 문제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성준아 자지마.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빨리 찾아. 수영아, 자지 말고.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문제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계속 못 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지 보겠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걸 원하세요. 문제 때문에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을 원합니다. 소망아? 반주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평안하신가요? 여러분들 삶은 그냥 다 평안하신가요? 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어요. 저도 아직 제 삶 가운데 아직 열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들, 여러분, 이 문제를 두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든 거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우리 주무시는 분들 다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여러분 문제가 다 있으신가요? 문제가 없으신가요? 문제가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아직도 이런 문제들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이 아이가 나한테 나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기 전까지는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요, 그 문제는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요, 인간의 지식으로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한테 가져갈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잠깐 눈을 감아봅시다. 아직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그 문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주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정말 그 문제가 정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속박과 그런 불신의 영역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걸 주님은 아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 마음대로 살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해결되기 원하시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읊조리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길 원합니다.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들, 그것이 비밀스러우겠지만 그 문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